마태복음 9장 14절로 우리 17절까지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넣어야 다 같이 보존이 된다. 다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겠죠. 우리가 하나를 취한다고 다른 하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좀 지나놓고 보면 필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게 용도에 맞지 않거나 그 때에 맞지 않으면 그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그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다 필요할 겁니다. 과거에 썼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다 새 것이 나왔으니까 다 못 쓴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소중했고 지금은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없었으면 새 것도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옛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거를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있기에 오늘의 것이 더 빛난다면 그걸 놔둘 필요도 있는 거죠. 가끔 옛날에 아주 치욕적인 역사적 유물 같은 것들도 놔두잖아요. 왜요? 그게 있음으로써 지금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것이 치욕스럽다고 해서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면 그 역사를 몰라요. 역사를 모르면은 그 역사를 우리가 다시 또 되풀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 오늘은 또 6.25가 터진 지 73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 6.25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 지나간 얘기고 그 고리타분한 얘기, 젊은 아이들은 혹시 뭐 옛날 얘기 그런 걸 뭐하러 하냐 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그런 하나의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요. 자, 여기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때의 이 장면은 뭐냐면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그와 만나고 또 그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쉽게 말하면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나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불편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불편했겠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제일 불편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요. 오늘은 누구도 또 불편해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오늘 시비를 건 사람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얘기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주기도 했어요. 이랬던 어찌 보면 우군이잖아요. 우군. 그렇죠? 누구보다 예수를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시비를 걸어요. 뭐 앞에서 9장 1절로부터 8절에서는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는데 제3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그냥 이 무슨 참남된 말을 하느냐,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느냐,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를 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자처하는 자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금식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어요. 우리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것도 금식도 그냥 금식이 아니죠. 물론 여기는 밥을 먹어도 하필이면 또 왜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금식일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시비거리가 될 만한 일을 자처하셔요. 자처. 어찌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게끔 만들어버려요. 만약에 이날이 금식날이 아니면은 굳이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하필이면은 금식일에, 그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으로 금식일을 1년에 4차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4차례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더 만들었어요. 많이 더 만들고 나중에는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1회에 2번씩을 금식을 해야 돼. 또 이거는 그 공식적인 금식 말고 1회에 2번씩을 또 금식을 하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 우리는 너들과는 달라. 너들은 1년에 4번밖에 안 하지? 우리는 1회에 2번씩 금식해. 되게 잘난 것처럼.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했는데 아마도 이날이 공식적인 금식일인지 1회에 2번 하는 금식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은커녕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아주 시끌벅적하게 아주 잔치 부리기로 음식을 나누고 계셔요. 그 원래 세리와 죄인들은 뭐 그런 종교적 그런 거에 관심 크게 없잖아요. 예. 어차피 유대 민족들한테 세리와 죄인, 지옥 갈 놈들 이런 평가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뭐 금식을 철저히 지키고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밥을 예수님께 대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불러준 거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장면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까지 발견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거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것만큼은 매우 거슬렸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와서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답변 이상합니다. 얼른 들으면 그렇죠?
예.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없죠, 당연히. 아니, 신랑과 지금 잔치하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마치 신랑과 함께 기뻐서 잔치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그게 얼른 납득이 될지 안 될지는 2차 문제고, 어쨌든 예수님의 지금 여기에 대한 해명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신랑을 빼앗긴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때는 슬퍼하니까 괴로워할 것이고, 그때는 뭐 어쩌면은 사람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요, 밥도 못 먹어요. 밥 못 먹으니까 자동 금식될 거예요. 그때는 금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자동으로 밥을 안 먹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이해를 해야지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내용 상당히 좀 내용이 깁니다. 38절까지 있네요. 어쨌든 금식에 대한 율법과 복음적인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하는 장면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요. 그 다음에는 죽은 자와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장면이 나오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천국을 가르치며 일꾼 보내주기를 구하라고 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 가보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다 고친다, 다 고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의 어찌 보면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진정한 치유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은 진정한 치유 제사함을 가르쳐 주기 위한 증표로서 하는 거예요. 증표로서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이 되어져요. 이것이 참 선지자의 사역이고 참 선지자의 증표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자, 일단 금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식. 자, 금식. 이렇게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가랴 7장 5절 가져온 말씀은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금식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려고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에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사실은 여기에 뭐 10번째 달도 있고 또 몇 번째 달도 있고 그래요.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어쨌든 여기 나온 거는 지금 2번 얘기했네요.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책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금식한 것이 진짜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나를 위하여 한 거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다 너들 뭐 잘되기 위해서, 너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들 어떤 수단 방편으로 그 금식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도 결국은 욕심 사납게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금식을 왜 하지요? 금식 왜 합니까? 예, 가끔 금식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예, 있어서 뭐 무슨 일로 금식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어떤 흉악의 결박 같은 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풀림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금식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거 될 때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굶어 죽을랍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떼쓰는 거죠.
진짜 떼쓰듯이 기도하라고 또 가르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우는 자 아니면 어떻게 젖을 주겠냐. 울어라. 애처로운 듯이 울어라. 그러면서 더욱 슬퍼하듯이. 그래서 베옷을 입고 하듯이 이렇게 조체한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거냐? 그것이 너희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먹었고 굶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굶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진짜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상.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너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하는 건가요? 후자죠? 후자 맞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금식이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면 그건 너 자신을 위한 거 아니냐. 너 자신을 위하는 금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밥 굶을래요. 그러니까 뭐 밥을 왜 굶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뭐 날 위해서 굶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금식하는 건 알겠는데 금식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진짜 금식하려면 네가 남이 가지고 있는 흉악의 결박을 좀 풀어주고 멍에 묶여져 있으면 그거 좀 끌어주고, 그 다음에 압제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 좀 자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멍에를 지금 짊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멍에를 좀 벗겨주는 것이 진짜 금식 아니냐. 이렇게 하려면 힘들겠죠. 그렇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남의 모든 짐을 다 내가 져줘야 되니까. 남이 멍에 메고 있으면 그거 벗겨가지고 그건 누군가는 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매줘야지요. 압제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일을 해줘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흉악의 결박 풀어줄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흉악한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대신하지 않고는 그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남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금식이다. 그를 내다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다른 말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남 풀어주려니까, 남의 멍에 대신 져주려니까, 남을 자유케 하려니까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되고, 그러려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고통받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때로는 대신 죽어줘야 돼요. 이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율법적 금식과 복음적 금식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서 율법적으로 과거에 금식을 명했던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금한 거는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 그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정말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정말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그냥 그렇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날 온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친히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연락을 받으시면 그러면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려니까 자기 십자가를 조금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 한 끼 굶을 뿐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 걸핏하면은 무슨 날만 되면은 금식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에도 금식, 뭐 2월에도 금식, 10월에도 금식, 뭐 7월에도 금식인가요? 뭐 여러 가지 금식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 뒤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밥굶음이에요. 그냥 밥굶음인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런 밥굶으라는 게 금식의 근본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형제를 위한 희생이에요. 희생이다 보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한 예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해요? 뭘 원해서 자기가 죽는 날이 있어도 이거는 꼭 얻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죽는 자리에 가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 형제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기꺼이 제물로 죽어줘도 좋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굴 위해서요? 그 형제들을 위하여. 날마다 참 이리 때 같은 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과 맨날 싸워야 돼요. 복음 전하는 그 앞장서서 전하려고 하다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을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이게 진정한 금식이다 그 말이에요.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자,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네요. 두 가지 예. 하나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생배 조각, 그렇죠. 갓 짠 그 배옷은요, 그걸 가지고 낡은 옷이 찢어졌다고 해가지고 그 새 옷을 갖다가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이게 직물이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면서 꾸며놓은 것이 쉽게 말하면 잡아당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찢어버려요. 찢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새 옷이 결국은 못 쓰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헌 옷이 아깝다고 해서 새 옷을 잘라가지고 기워 입는 예는 없다. 이제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례만 달리던 거고요. 포도주도 옛날에는 포도주를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은 딱딱하게 굳어요. 굳는데 굳으니까 더 이상 팽창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옛날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다시 그 안에다 넣으면은 이 포도주는 또 팽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 가죽 부대가 옛날 가죽 부대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 부대가 더 이상 팽창을 못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터져버려요. 그냥 터져버리면
그 터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았던 모든 포도주가, 아까운 포도주가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 가치가 훼손돼 버려요. 쓸모없게 돼 버려요. 결국은 둘 다 못 쓰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낡은 가죽 부대 나름대로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만약에 했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돼요. 그래야 둘 다 보존이 돼요. 이 무슨 의미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건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 같은데, 이 상식적인 얘기를 왜 했을까? 흔히 이걸 이제 정치 구호처럼 여기고, 정치인들이 이걸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자기가 새 시대의 새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한다. 내 마음대로 다 한다. 이제부터는 다 내 생각대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계속 이어서 가야 됩니다. 나라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특히 구약의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이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안 돼요. 물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에서 나왔지요. 예를 들면 옛 언약이 10계명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613가지 율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2000가지나 늘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새 언약으로 우리의 신비 속에 새겨 주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그것을 행하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놨어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신약시대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맞춰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의도,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구체성이 없어 보이니까 교사들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요. 자꾸 만들어내는데 가만히 보면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새 언약으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자들이 옛 언약을 다시 지키는 꼴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죽도 밥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지키려면 그냥 구약 시대로 싹 돌아가가지고 율법대로 그냥 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왔으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계명을 지키든지 이래야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와 있다고 하면서 옛 언약대로 살겠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치 또 신율법처럼 여기고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러면 옛 언약도 못 지켜가지고 옛 그 계명도 못 지켜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된 자들이 새 언약은 아니 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더 어렵지 않나요? 더 어렵지 않아요? 그 더 어려운 걸 지키라고 그러면 그건 신율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치 구약과 신약을 같이 섞어 놓은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죽도 밥도 아니다. 결국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이건 이제 금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금식이 율법적 금식이라고 하면 밥 굶는 거죠, 그냥. 밥 굶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라고 하는 근본 의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거 자유케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법이에요. 사랑을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금식일 날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는 자를 뭐 한 겁니까, 지금? 거기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거기서 풀어주셨잖아요. 그 중풍병에 들린 자에게 중풍병이 들려가지고 그 사람은 제대로 거동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해줬어요? 자유케 해줬잖아요. 흉악의 결박 풀어줬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그냥 그 귀신의 장난으로 뭐 오만 짓 다 하던 사람 뭐 했습니까? 그 군대 귀신 싹 내보내가지고 흉악의 결박에서 싹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자유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진정한 금식을 지금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한 게 아니고 금식을 했어요. 이게 금식한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조롱을 다 받고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신 것을 예수님은 진짜 금식을 하신 건데 진짜 금식을 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율법적 금식을 들이대가면서 어떻게 금식일 날 금식을 안 하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니 엉터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의 금식을 가지고 새 언약을 재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잘못됐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서 구약은 구약대로 예수님이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금식을 그렇게 했던 거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바꿀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때는 그때는 금식이라도 해야죠. 금식해서라도 예수님 되찾아야죠. 예. 자, 18절입니다. 자, 18절의 내용은 26절까지 죽은 자와 혈루증 여인 치유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자, 예수님께 한 관리가 왔어요. 이 한 관리가 와가지고 넙죽 절을 하더니 지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금 죽었사오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은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병행구절이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는데요. 거기는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고 돼 있어요. 죽어간다. 그러니까 번역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죽기 직전 같기는 해요. 그런데 죽기 직전 같기는 한데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곧 죽을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대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율법적으로 말해요. 율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적으로는 죽은 자는 이미 부정해졌고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자도 부정해진다. 그래서 부정해지면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은 지나야 정결해 줄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놔둬서는 정결해지지 않고요. 정결 의식을 치러야 돼요. 민수기 보면은 19장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하루 이틀 부정한 게 아니에요. 1회 동안 부정해요.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물론 구약시대니까 예표적으로 잿물로 씻으라 그랬지만은 잿물 씻는다고 부정함이 없어지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일단 얘기가 좀 진행해 봅시다. 20절에는요. 사실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유사한 사건일 수는 있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번에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대요. 아직 고질병 환자예요. 고질병 환자인데 진짜 만약에 혈루증이라면 혈루증 환자가 남에게 접촉이 되면 됩니까? 일단 율법적으로 말해서 말해요. 레위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이거 유출병이 있는데 만약에 접촉을 했다? 이거는 그 부정함을 옮기는 꼴이 돼버려요. 이거 역시도 엄격히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것도 너무 소극적으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버렸네요. 큰일 날 짓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을 죄인입니다. 이거 율법에는요 웬만하면 다 죽입니다. 웬만하면 다 죽여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것도 죽을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이 여자는 왠지 저 예수를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는데 말로는 못하겠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금지되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래라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몰래 잡았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은 아시죠? 또 아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따라 안심하라. 네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얘기인데 어쩌면 비슷해요. 둘 다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데 어쨌든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 살아납니다. 다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장면이고요. 그 장면인데 어떻게 일단은 얘기 좀 더 진행해 보죠. 또 진행해 봅시다.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는 그걸 해놓고요. 누가 나를 만졌다 하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이거 들키면 큰일 날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앞에 관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대주시면은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고요. 또 이 여자도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믿었는데 실제로 낫습니다. 그렇게 나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해서 나았을까요? 아니면은 그의 믿음이 낫게 한 건가요? 일단 본문에서는 내 믿음이 낫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 놓고 조금 더 봅시다. 이야기가 같이 전개가 되니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자, 이제 가는 길목에서 관리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만져주리라 하시면서 가시다 말고 여자가 뒤에서 살짝 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죽은 소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당도해 보니까
이미 그 소년은 죽었어요. 예, 마가복음에서는 보면은요,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피를 불고 있어요. 피를 분다는 거는 이미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그 관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이 양반 오셔서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아니 지금 분명히 다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나팔을 불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다 포기를 한 마당에 더 이상 포기한 마당에 잔다 하니까 이 말을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지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 비웃었대요. 비웃는 자들은 뭐 그거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웃는 자들은 다 물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기에 이제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야고보인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예요. 예, 데리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께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어쨌든 이게 공통적으로 본다면은 일단 접촉으로 살아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션을 취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는 그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러면 그래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은 나아라 그래가지고 낫잖아요. 진짜 말씀만 해도 낫죠. 말씀만 해도 낫습니다. 굳이 사실은 접촉 안 해도 낫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누구든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대로 허락하셔요. 예, 접촉을 해야 나았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접촉하고요. 예, 뭐 말씀하옵소서 하면은 말씀하시고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은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은 그가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은 대로 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허락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신 역사예요. 예,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잖아요. 혈루증.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 이 말씀이. 왜냐하면 학교에서 뭘 배웠는데 그때 하필이면 혈우병을 배웠어요. 근데 혈우병은 여자들은 혈우병이 안 생긴다. 생기더라도 그게 증상이 안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 혈우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X염색체가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혈액 내에 응고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 염색체 돌연변이가 설령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원래 그 염색체가 XX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X염색체가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증상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 혈우병 인자가 있어도 자기 대에서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유전은 돼요. 유전은 돼가지고 남자들에게서 만약에 그 혈우병 유전자가 있으면은 남자들은 그 혈우병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남자는 XY 염색체인데 그 X 염색체가 좀 잘못되면은 그 작용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에게서는 이게 표시가 나는데 여자들은 표시가 안 나는데 어떻게 여기는 이 여자에게서 12년 동안이나 이런 병이 있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혈루증과 혈우병은 달라요. 이 혈루증은 일종의 부인병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궁 내막염으로 이 하혈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다른 병이다.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있는 병이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건 참고로 아시고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은 아주 특이한 말을 했습니다.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자, 이번에는 맹인의 신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맹인의 신앙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맹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 이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만 예수에게 그 말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출발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 바로 마태복음 전체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수많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아주 독특한 말이고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사실은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라 일컬어지는 그 똑똑하고 훌륭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것과 대비가 돼요. 눈을 감고 있는 이 소경은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는데, 정작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 그 똑똑하신 양반들은 몰랐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유명한 그 대화가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걸릴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약간 알쏭달쏭하게도 하시죠. 예.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이긴 한데 좌우간 듣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소리일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말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심판하러 오셨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멀쩡하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은 또 이렇게 보게 합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거는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히 다 두 눈 뜨고 잘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맹인이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 보고 지금 맹인이라고 하는 소리인가? 그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이제 우리가 왜 맹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이 지금 멀쩡하게 뜨고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율법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도할 선생들인데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맹인이란 말은 눈 감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다 달달 외울 정도인데
토라를 외울 정도인데, 그런데 자기들 보고 맹인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오히려 어린아이 같고 정말 모르고 정말 무지하고 진짜 맹인이었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일깨워가지고 다 깨닫게 하고 다 믿어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반대 같은 말이에요. 반대 같은 말. 자,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는 다 똑똑한 것 같고요. 세상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뭐 정말 인터넷 뒤져보면은 온갖 정보가 다 쏟아져 나오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네이버 치면 다 나오고, 요즘은 챗 GPT가 나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래요. 딱 치니까 답이 쭉 다 나와요. 진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쳐봤더니 진짜 답이 잘 나와요. 어떤 거는 정말 잘 나와요. 그런데 또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아주 요즘은 인공지능이요, 마치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감한 거는 일부러 싹 피해가요.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몰라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근데 사람 지능보다 이제 앞으로 가면 더 똑똑할 것 같아요. 웬만한 건 다 그걸로 대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다 아는 건가? 네. 우리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요, 원래 선악과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아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이 살짝 바꿔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먹으면 눈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대요. 근데 그거 먹었죠?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눈이 밝아졌죠? 진짜 눈이 밝아져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밝아진 거예요? 자기 기준만 밝아진 거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돼버린 거죠. 참을 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참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참으로 보게 됐죠. 이 눈이 정확한 눈이 아니라 굴절된 눈이 돼버렸죠. 변형된 눈이 돼버렸어요. 참을 거짓으로 보고 거짓을 참으로 보는 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자기 생각대로 똑똑하게 자기 생각대로 제대로 보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눈은 가려지고 가짜 눈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걸 보고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로 빠져요. 제가 이게 크로스비 여사를 하나 소개하려고 사실은 좀 했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 아시죠? 제가 가끔 얘기했죠. 우리 찬송가에 23곡이나 들어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이 수록된 작사, 작곡가입니다. 그분의 우리 참 좋은 찬양이다 하면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분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소경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안 가서 바로 소경됐어요. 그런데 여자로서 어찌 보면 홀로 살면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너무너무 밝아진 거예요. 소경인데 하나님과는 완전히 정말 영안이 활짝 열린 거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다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한 게 수만 페이지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몇 가지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부른 건데, 정말 귀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눈이 제대로 뜨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눈이 지금 감겨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모른 채
나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그래요. 똑똑하다고.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자, 누가 진짜 맹인인가? 우리 자칫하면은요 우리가 벙어리일 수 있고요 우리가 맹인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결론 말씀 가져왔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것,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이게 정말 천국 복음입니다.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거 드러내게 하려고. 부정적인 게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들의 입술에서 항상 아름다운 천국 복음이 선포돼야겠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또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행적으로 보여주신 일들을 또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참 선지자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